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혹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났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어요. 제 옆에 선물이 놓여 있었고 그 포장지를 뜯어봤고요. 선물을 확인하면서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는 분량이 너무 작아요.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분량이 적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펴도 이 빌레몬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큼 성경 많이 읽지 않고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린 겁니다. 당황하실 것 같아서. 사실 로마서나 시편이나 이런 성경은 분량도 많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교리들도 담겨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사실 빌레몬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정말 귀한 진리와 가치를 담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가정교회 지도자인데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뒤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회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종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는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어줄 만큼 좀 부유한 그런 가정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아주 신실한 또 교회 지도자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빌레몬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과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참 귀한 지도자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잘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바울도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큰 기쁨과 위로를 받고 또 그 가정교회 성도들도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빌레몬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생기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빌레몬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 가정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갈등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는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불의한 것이 있다면 또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아마도 그 종이 주인에게 경제적인 큰 손실을 좀 입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불의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망쳐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빌레몬의 됨됨이를 보자면 자기 종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떤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도망칩니다. 이제 오네시모에게도 안 좋은 소문이 났겠지만 사실 이 빌레몬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그 명예가 훼손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석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화가 나서 헌금을 들고 도망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로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해요. 강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 목사님이나 황 목사님은 제가 나이에서 밀리기 때문에 예화에 등장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장미경 목사님이나 이종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 화살이 날아옵니다. 저의 명예도 이제 손상이 되는 거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 제가 책임져야 되죠. 저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빌레몬도 그랬을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그렇지만 그 명예, 이미지 이런 거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주인을 떠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는데요. 이 당시 감옥은 이제 가택 연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밖으로는 나가지 못해도 오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가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이야기했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이제 오네시모도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그 과정에서 회심합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적인 부모처럼 또 영적인 자녀처럼 복음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 참 특별하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도 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말 회심했는지 그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고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당신에게 무익한 종이었겠지만 이제는 아주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요, 그는 내 신복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원래 의미는 심장, 그는 내 심장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가 정말 이렇게 회심하고 정말 놀랍게도 변화되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내 곁에 두고 복음을 위해서 시중들게 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 되었지만, 내 심장처럼 변화되었지만, 빌레몬 당신이 이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승낙을 받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무리해 보이는 요청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와 같은 자로 그렇게 여겨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생각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동역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나에게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빌레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화가 이제 잔뜩 나 있을 텐데, 당신이 그 화를 좀 참으십시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종처럼 대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빌레몬 당신이 사도인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것이 이렇게 와닿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에 양반과 그 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양반과 종은 인격적으로 대등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 도망쳤거나 주인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그러면 그 종은 그 공동체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 당시에는 뭐 더 했겠죠.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정말 받아들인다면 리더십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우리가 주인한테 좀 잘못해도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빌미를 줄 수도 있고, 또 같은 지역의 이웃끼리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때 저 같으면 성격상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갇힌 자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5번인가 6번 나오는 것 같아요. 1절에도 그렇죠. 1절에 갇힌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한번 보세요. 나이 많아서 로마 감옥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걸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물론 바울이 이제 예의 없이 뭐 이렇게 함부로 명령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긴 하지만 어조는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복음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몸이 갇혀 있어요. 자유가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납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게 바로 희생이죠. 근데 그 희생의 자리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소그룹을 섬기다 보면, 목자를 하다 보면, 또 교사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은 쉬운 일만, 그리고 편한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복음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왜? 세상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복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하는데 스타일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일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거나 배신감을 안기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호회라면, 우리가 그냥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 조직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다면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안 보면 됩니다. 그냥 안 보면 되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이 없이는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고, 희생이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모가 참아주는 만큼 아이가 사람이 되어갑니다. 목자의 희생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산모는 진통을 견디면서 결국에 생명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런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고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이거 유독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일. 자,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항상 연관성이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돼요. 항상 이 단어 옆에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불편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도 그렇고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그렇고요. 또 나는 참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 정말 참기 어렵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은 내가 인격이 훌륭하거나 내가 고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한번 따라서 보세요. 믿음의 교제.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성도의 교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뭐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는 과정이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제를 통해서 누구한테 이르냐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목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건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 때문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형들이 막 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 팔아넘기고 얼마나 힘든 시련을 13년 동안 겪었습니까? 그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1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자, 시작.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도망쳐 나오는 일은 분명히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대를 떠난 것은 오네시모가 그대를 떠난 것은 여기서 이 단어가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이게 신적인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잠깐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땐 잘못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잠깐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네시모가 이런 과정 때문에 잘못은 했지만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빌레몬과 그 교회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이 사건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 성질대로 하면요, 거기서 나온 열매가 뭡니까? 우리 성질대로 말하고 우리 성질대로 일 처리하고 우리 성질대로 행동하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일이죠. 그게 뭐예요? 다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거기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 속에는요,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귀신들이 이제 장난을 쳐요. 이제부터는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물론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상처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기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정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냥 안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상처의 자국이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면은요, 그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자국이에요. 흔적이에요.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이게 바울이 나는 이 스티그마가 많이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상처가 나에게 많이 있다. 여러분, 이 상처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이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보기만 해도 그냥 꿀이 떨어지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실력은 뭐냐면 불편한 사람 품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화면을 보시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던 것인데 새로운 걸 내가 알려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총체적으로 완성된 그 계명, 그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파트 현관에다가 제일소망교회 문패 붙여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아, 불편한 사람도 저렇게 품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저 품이 정말 넓구나. 우리랑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가장 분명한 표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주님을 배반한 자였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자였습니다. 비록 사실이 그러하지만 그 사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면서 동시에 가장 쉬운 일입니다. 가장 쉬운 일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 예수로 오시지 않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부자와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힘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태가 이렇지만 사실은 그러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친 자였고 지금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이 전염병, 이 코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놓고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전염병이 돌게 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정원과도 같은 이 세상을 망가뜨린 우리 인간,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이게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 바른 관계. 김창호 교수도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관계가 올바른 사람. 관계가 올바른 사람. 구원이며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나누는 복된 성탄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 며칠 남았는데요. 이 며칠 동안 최소한 한 사람 동안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정말 내가 품기 어려운 사람,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 여러분들이 꼭 먼저 연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